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은 노아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5,000년 전이고 예수님 오신 데서부터는 3,000년 전이죠. 노아 시대,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10년 후에 이제 노아가 그 시대를 살았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가 노아와 그 가족 7 식구, 그래서 전부 8명 아닙니까? 8명, 8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참으로 지극히 작은 수죠.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로 노아 시대 때보다 더 지금 악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성을 멸하셨는데요. 소돔성을 멸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아와 그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소돔성 시대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믿는 자 10사람이 없어서. 롯의 아내와 롯의 2딸, 이 4사람이 심판의 자리 소돔성에서는 나왔으나 구원은 롯 한 사람만 받았어요. 롯의 처와 2딸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롯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롯의 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롯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롯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가 되죠? 오늘날에도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 가정이에요. 혼자 사는 가정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죠. 왜 이럴까? 물로 홍수 심판하실 때 그 시대보다 지금 더 악해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과 두 사이들, 그러면 6명 아닙니까? 6명의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데 노아는 8명, 롯은 6명.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세 며느리가 포함된 것이고, 롯에게는 두 딸이 있기 때문에 두 사이가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건만, 창세기서 19장 14절 말씀에서 롯의 사이들은 사이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들이라고 해요. 복수.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소돔성 심판의 자리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죠.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심판의 불이 내리리니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라.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소돔성에서 심판의 자리에서는 나왔으나 롯의 처는,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씀 불순종했죠. 그래서 롯의 처라고 나와요.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죠. 그러니 롯의 처는 롯의 두 딸만 떳떳해. 두 딸은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물론 롯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두 딸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롯의 아내만 불순종해서 뒤를 바라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롯의 처가 되는 거야. 노아와 그 아내가 되는데 롯은 그 처가 되어버리죠. 자, 롯의 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혼자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처가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함으로 롯의 두 딸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만 있었더라면은 롯과 두 딸에 이게 그 아내만 있었다면, 두 딸들에게 어머니만 있었더라면은 두 딸이 멸망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세상적으로 세상 따라 향락에 빠져서 살았던 자들이 다 물로 멸망했죠. 소돔성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소돔성을 멸하셨죠. 다시 말하면은 노아 홍수 심판 때는 8명이 구원받았고, 소돔성 시대를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은 6명이었으나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서 멸망됐고, 롯과 롯의 아내와 2딸만 소돔성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나왔으나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녔으나, 교회에 나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롯의 처와 2딸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구원은 롯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롯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2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2 딸을 준다고 그러죠. 내게는 2 딸이 있으니 너희에게 2 딸을 내어주리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집에 들어온 자들은 너희가 상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그러나 그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결코 더 소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한낱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행위가, 섬기는 행위가 우상숭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믿는 자가 순종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그 말씀 따라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돔성이 그토록이나 아름다웠고 화려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토록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너무 좋아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신 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서 창세기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노아만 하나님, 롯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야. 롯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 조카지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소돔성에서 살았을 때 그 당시에 소돔성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음란을 보고 마음에 애통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죠. 그래서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마음 속까지,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지극히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지금 이르렀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반열에 있는가?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은 받았는가? 성령을 못 받았다면 오늘 성령을 받으면 돼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야. 성령 받는 데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 나의 온갖 생각과 행실이 더럽고 추한 죄악된 삶이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죠. 감출 수도 없죠. 그것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로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신 거거든요. 어제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도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지를 못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면 참으로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힘과 능으로도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원은 돈으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인가요? 너희가 온 천하를 갖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사망이지 않습니까?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지극히 적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금 오늘날 현재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5억이에요. 25억, 4분의 1. 그러면 25억 명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 25억 가운데 10%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25억 중에서 10%면은 2억 5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2억 5천 명.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나 한 사람이 중요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죠.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그래서 그 웅장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은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지극히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패한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빼면은 안 돼. 가감하지 말라고 말해. 가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는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그토록 중요해. 나 한 사람이 그토록이나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잘 되고 한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공동체와 나라의 공동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다 똑같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도 그렇고. 베드로서 3장 6절 말씀에서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그때라는 건 노아 시대, 넘침으로 세상은 멸망하였으되 7절 말씀에서는 이제 남은 건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심판? 불로.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 잘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우리는 그곳에서 살고 있어 지금.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심령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짐승이 더 죽어야 될 이제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온전히 주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것이야. 각 사람이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거야.
우리는 다 죄로 영원히 멸망한 거야. 죽은 자들이야. 그러한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홀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평안해요. 예수님께서 지키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신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실수도 후회도 거짓도 없으셔요. 거짓말 안 하셔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실수도 거짓말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면 그것은 율법이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그 말씀을 거역하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창세기서 3장 4절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죠.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박탈되어 버린 거예요. 자유의지가 이제 없어.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박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1만 달란트 그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지만 그것이 취소되어 버렸죠.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그 악한 생각, 행실로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취소당하고 옥에 갇히는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때때로 나를 행하지 못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게 생명길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세상은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줘서 원망불평하게 해요. 기뻐하지 못하게 해.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이건 전부 마귀가 주는 거야. 세상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사느냐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은 너무 힘들어. 그 속에 기쁨과 감사도 없고 평안이 없어요. 내가 수고하면서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하는 종교 생활은 한평생 마귀에게 눌려서 운명에 갇혀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야.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자녀 하면 그냥 껌뻑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그 자녀들이 우상.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세상이 우상. 세상에는 신들이 많아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모든 게 신이야. 그것을 믿고 섬기는 그 앞에 절하는 행위가 우상숭배고, 요한계시록 28장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지옥에 들어가는 명단.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명단이 중요하겠죠. 거기에 해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 따르는 반열에 서 있어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해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이제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섬기는 무신론자, 신이 없다. 아니면 어떤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가 모두 우상숭배니, 사탄은 복음의 빛을 가리고 의심하게 하고 나로 교만하게 하고 나를 높아지게 하고 탐심과 정욕으로 살게 하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게 되면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탄의 그 관계인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은 사탄의 관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모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이죠. 사망이야 6절에서. 영원한 멸망. 그렇게 살라는 거야. 네가 주인이 돼서 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 같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내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가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어때 풍성히 얻게 하려심이라. 여기서 풍성이라는 건 나와요.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세계적인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인생이 무엇인가, 나에 대한 존재를 아는 거예요. 적을 알고 싸우는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진리를 믿는 자는 이기는 거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로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다 그때는 이제 다 부활돼가지고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서 이 땅에 그때까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받아서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7년 동안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이라는 것도 그때 이루어져. 땅에서 3차 세계 대전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어. 그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전쟁이 세계적으로 있게 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정말 다 됐구나. 그러면 준비를 해야죠. 죽음에 대한 준비. 사는 날까지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랑하다가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뜨뜻미지근하게? 그것은 구원이 없는 멸망인데?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너희를 내가 너희 믿음을 토해버리신다고 하는데요. 가인의 제사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나 에서는 미워하시죠.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난 가인이 어떻게 되냐고 말해요. 에서가 좋아 야곱이 좋아?
사울이 좋아, 다윗이 좋아? 물어보나만 하지. 안 좋은 것을 먼저 주시고 놔둘 것이 좋아. 묵은 포도주보다 새 포도주가 좋은 것 같이 처음 사람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예수님께 받을 상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정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사랑. 또 믿음이 자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나 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하나같이 복음 전했잖아. 세상적으로 잘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죠.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아니야. 공중에서 그 이전에 우리는 잠을 살 만큼 살다가 이제 다 각 사람이 올라가서 낙원에 잠을 자고 있다가 주의 호령 소리와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게 부활이라고 가르쳐줬죠. 수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세마포 입기가 허락되어 있잖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마포라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그저 그렇게 그냥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들어가. 거짓말도 못하고 핑계도 못대. 누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나 김바울 목사는 거짓말이라는 거, 핑계라는 거 다 알죠. 나는 말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의지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야. 한편의 강도만도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그토록 많으니 성령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친히 하신 거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개역개정에 다 빨간색으로 구별되어 있죠? 알기 쉽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더 마음에 끌리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보다 더 끌리잖아. 더 마음이. 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더 마음이 끌리잖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어제 말씀 이 시간에 전할 때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에 꼴을 먹여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것도 많아. 다시 말하면 먹어서는 안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많다고 말해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가라지가 있다.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좋은 걸 주시고 또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음침한 사망길을 잘못 갈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지시고 아니하시죠? 무관심하시지 아니하셔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살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탐심과 정욕으로 세상에 취해서 악을 행하며 살도록 버려두시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24절. 그 악을 더 행하게 더 밀어버리시는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져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이 구원과 심판이야. 심판이 먼저야, 구원이 먼저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복잡하게 어렵게 갈등할 것도 없어. 기도해봐야 아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쉽게 깨달아져요. 성경은 구원과 심판이라니까? 심판하고 구원하시나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죠. 물론 심판하실 때 베드로서 3장 6절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나요? 먼저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구원을 하시고 방주 안에 들여 보내시고 방주문을 닫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물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일주일 후에서부터 물을 부어버리신 거야. 방주가 물에서 뜰 만큼, 온 세상이 잠길 만큼. 그러니까 항상 먼저 구원이 먼저야.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더라도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먼저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을 모든 민족에 보내요.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심판하시는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꼴을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얘기 다 펼쳐놓으신 거야. 그걸 누리고 살라고.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라고. 너무 간단하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죠.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잠시 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어. 마귀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뿐이죠. 세상에 가라지를 뿌릴 뿐이지.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거짓이고 미혹밖에 없어. 뱀의 혀가 2개가 있잖아. 하나 혀는 거짓이고 하나 혀는 미혹이고,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고, 뱀에 대한 이 정체도 알고, 나에 대한 존재도 알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갈등하는, 흔들 게 뭐 있어?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이러한 확실한, 명명백백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